이제야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뭡니까? 후회하기 위해서는 아니죠. 그동안의 삶을 보면서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좀 아쉬운 부분들, 후회되는 부분들을 이제는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2022년이 이제 2주, 끝나려면 2주 남았습니다. 아마 우리 신년 특세로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확 지나갔네요. 여러분, 22년도를 생각하면서요, 후회되는 것 있으세요? 참 너무나 아쉽다,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여기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고 싶다고 해서 우리의 시간을 뒤로 가갖고 다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적인 개념은 크로노스입니다. 그것은 계속 앞으로 시간이 전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뒤로 돌리거나 아니면 시간을 정지해 놓고 하나님, 참 요거 제가 좀 고치고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결국은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잘하라. 즉,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은, 그리고 하지 못한 것 아니면은 내가 참 정말 저것은 후회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요, 이제부터 잘하면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랬을 걸, 저렇게 했을 걸, 후회가 없이 살았을 걸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우리는 보통 아마 그 평가를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 평가를 받을 그러한 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분은 저랬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조사를 하는 분이나 아니면 또 거기에서 이제 조금 그분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면은 아마 그러한 표현을 할 겁니다. 저분은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그 분이 있는 반면에 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참 기억에 남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갖고 어떻게 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사람의 평가보다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가지요. 하나님께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그 간절함을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그 칭찬을 해 주시겠는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몇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라는 그러한 그 두려움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또 어떤 걱정이 앞서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요, 바울을 보세요. 두려움으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삶의 좌우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는 그러한 그 동기부여는 자기 자신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신 대로 따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무슨 결정을 하든지 그는 목적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가장 마지막 책인 디모데후서지요,
4장 7절과 8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결코 자랑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에 대하여 내가 무슨 큰 일을 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라고 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인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임종 예배를 드리든지요, 물론 이제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러한 그 과정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때로는요 돌아가신 후에 가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위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처음으로 이제 그분의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장례 스케줄에 관하여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 상황에서 단박 그 자녀들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대화 몇 번 해보면, 아, 이분은 신앙이 있는 분이다. 아, 이분은 신앙이 없는 분이구나. 아, 이분은 삶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진 분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그런 분이죠. 이 부모님은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일요 그 자녀의 태도가 신앙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면요, 사실 어떤 때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부모의 신앙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왜 참 그 부모가 그 신앙을 자녀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살아생전 부모의 모습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후손들 모습에서 분명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나는 자녀인데도 어떤 때는요 굉장히 신앙의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아, 평소에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영향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을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말씀 전체를 다 같이 들여다보진 않고요, 두 가지로 아주 중요한 부분 교훈을 우리가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The fear of God. 근데 이것은요 우리말로 이제 두렵다라는 그런 그 얘기지만요, 그러나 사실은요 이것은 두려움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1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움은요 공포에 벌벌 떤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려움과 경외함, 이 두 단어는요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신 앞에 가갖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면서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한 심정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그 자체가 거룩함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그 태도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태도가 그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람데오죠. 하나님 전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시고 우리의 태도를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은요, 우리가 매사에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학생이요, 공부를 하는데요, 그 공부가 내가 이 성적을 제대로 못 받으면 부모의 벌을 엄청 받을 거야, 선생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다가올 무서운 그 결과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어떻게든 올려야 돼, 만약에 이런 태도로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이 아마 그때 잠시는 그 성적이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뇌리에 남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그런 식으로 어떠한 내가 받을 그러한 그 어떤 결과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면요, 그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러한 그 태도로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즐기면서 공부하고 배움이 동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점수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연구를 하고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열정으로 공부를 했다면요, 그러면 그 공부는 사실은 그때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많은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요, 저도 그래요. 저 고등학교 때, 아니면 어떤 때는 대학에 가서도 조금 그랬습니다. 억지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박사 공부를 할 적에는 제가 원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하여 공부를 하기를 원했고, 책도 제가 자진해서 읽었고, 그 다음에 더 다른 그러한 그 분야에 대한 그러한 그 부분도 살펴보고 더 연구하고 더 들여다보는 그러한 그 일을 제가 기쁨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공부는요, 저에게선 즐거움이었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스포츠는 즐겨야 된다,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즐기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결과도 따라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삶을 즐길 때, 그리고 이 즐기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동기가 될 때, 결국 그것은요, 우리에게 더 귀한 그러한 그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 자신은요, 최선의 삶을 살았던 동기가요, 공포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가면서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받고 변화되는 그러한 그 모습이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그의 삶의 그 가장 귀한 그러한 그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어려하거나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에는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그 뜨거운 열정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 무엇으로 기쁨을 얻습니까?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5년 후, 10년 후에 내 삶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집중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것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만약에요, 그러한 것이 없으면요, 우리에게는 삶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하는 그 일이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마음의 기쁨으로 만들어낸다면요, 그것은 부담이 아니고 기쁨입니다. 그리고요, 해야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집니다. 싫은 일을 억지로 하거나 삶이 고달파 힘들게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의학적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빨리 늙어져요. 우리의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그 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1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동기예요,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권한다, Christ love compels 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요, 뭐는 강제적으로 위협적으로 설득하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서 compel이라는 그런 그 영어 단어를 보니까요, 이게 과학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자석으로 끌어잡아 당긴다라는 compelling factor, 즉
끌어잡아 당기는 그 영향력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우리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끌려가고 그 일을 기뻐서 우리가 감당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뭘 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강압적으로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이 누구 눈치 보고, 아니면은 내가 집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앉아 있고, 사람들로부터 이걸 통하여 내가 그래도 적어도 이 직책이 되니까는 이러한 그 모습은 보여야 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와서 앉아 계시면요, 아마 마음속에는요 기쁨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 일을 하면요,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금방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요, 무엇에 끌린 듯 자석 같은 힘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것, 성경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요, 저희 GP 선교회 국제훈련본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저 남미에서 훈련생들이 옵니다. 1년에 보통 30명 정도가 와서 이제 물론 한 15명 정도씩 평균 해서 6개월씩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선교지로 갑니다. 근데요, 한 번씩 있다 보면요, 그분들 중에요, 아주 귀한 그러한 그 일을 하다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수로 있다가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잉 회사에서 잘 나가는 엔지니어였다가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분은 의사로 일하다가 그 다음에 뱅글라데시까지 가셨던 분이 있어요. 보잉에서 일하던 분 좀 들어보니까요, 연봉 그 30만 불, 20만 불에 30만 불 받다가 그러다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한 달에 3천 불도 채 안 되는, 1년에 겨우 3만 불 조금 넘는 그러한 그 선교비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러나 그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돈이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동기가 그 안에서 열정으로 승화될 때 결국은 그에게는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나 세상의 어떤 기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뜨거움이 그 안에 나타납니다. 그분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그 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요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밀려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이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동기가 되었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삶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심플한 삶을 살아갑니다. 미국에서 아주 큰 집에 살다가 그러나 방 하나 딱 차지하고 살아가는데요, 전혀 후회가 없어요. 자진해서 이 세상에 성공이 아는 복음으로 변화되는 생명을 보면서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삶의 변화를 선택을 한 겁니다. 누구를 의식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여전히 우리 안에 매년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훈련받은 분들이요, 지금도 보면요, 다양한 그 세계 전역으로 퍼져가서 기쁨으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누구를 위해 삽니까? 여러분,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내 자신 위해서, 내 가족 먹여 살리느라 사람들 시선 의식하고요, 그들의 칭송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살았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런 삶을 살면 너무 피곤하지 않으세요? 사람들 기대치를 맞추며 사는 것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엄청나게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안 그래요? 사람의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어려운데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사람 만족보다 하나님 만족시키는 것이요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사람들은요, 보통 외부적인 시선으로 봅니다. 중심을 보질 못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결과를 보지 않고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도 아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정성을 들이고 있는가, 마음을 들이고 있는가 다 아십니다. 세상은 근데 우리의 결과만 놓고 평가를 하지요. 능력만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면 비판을 철저하게 가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지라도요, 그러나 그 최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영생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에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이 또 다른 고린도후서에서 쓴 것처럼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비록 우리의 옛사람은요, 바뀌기 전에는요 깨졌었어요. 부서졌습니다. 흠이 생겼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나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드로 우리를 탁 붙였습니다. 근데요, 겉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요, 사랑의 본드는요 워낙 강해서 그 다음에 웬만해서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라는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꿔집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한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만이 철저하게 우리를 바꿔냅니다. 겉의 모습 신경 쓰지 않아요. 이제는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기뻐하며 즐겨하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그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목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을 평가했던 기준이 뭐였습니까? 학벌이었습니다.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지위였습니다. 그리고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잣대로 그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났더니요, 그의 평가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잔 안에 이제는 예수님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바울처럼 이렇게 인생의 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잔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그러한 그 질그릇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어떤 분은요, 인생의 잔에 학벌과 외모와 직업과 지위, 재산,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 못합니다. 정의를 하지 못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그 안에 순종을 담았습니다. 요셉은요, 그 잔 속에 자기의 꿈을 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이 그 안에 담겨졌습니다. 여러분의 잔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우리의 성공 기준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여전히 쫓아가겠지요. 그러다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집니다. 근데요, 감사한 건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릇을 예수님께서 접착제로, 사랑이라는 접착제로 탁 붙여주실 겁니다. 그리고는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그 용기로, 아니면 깨어지더라도 또 붙여주시고, 그러나 점점 성화의 과정으로 훨씬 더 나은 그러한 그 과정으로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 추구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이 그 인생에 보배로 담겨지니까요, 그에게 있어서는 남부러운 것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세상의 기준에 더 이상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옛날 방식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서 이제는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 힘이나 내 노력이 아닌 예수님께 기도하고 위로부터 힘 있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모든 것을 걸러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알고 나서 그 귀한 인생의 모습을요, 오늘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 없는 인생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슨 테일러, 아마 여러분들 그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865년도에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는요,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요 해안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카오, 상해, 그리고 청도 이러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영적인 싸움이 치열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도 대단해서 영적으로 눌려있던 이 선교사들이 감히 대륙 안으로 들어가길 수가 없었고요, 접근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안의 큰 도시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요, 영국에서부터의 상선 배는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교 스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서구식 삶을 살아도요, 안락한 삶을 살아도 될 만큼 모든 물자가 풍부하게 영국과 유럽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허슨 테일러는 도착하자마자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확신은 있었지만요, 그러나 그도 내륙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갖고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의 이 불편한 마음을 영국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편지로 썼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고통을 그래도 나를 가장 잘 아는 친구여 하면서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혹시 그대의 노력으로 일하려는 것이 아닌가? 자네는 여전히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는가? 나중에요, 허슨 테일러는요, 그 편지가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그의 저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그날부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열정이 제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면 그대로 움직이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는 양치관 저 상류로 들어갔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될 만큼 그는 머리를 빡빡 밀고 뒤에는 중국 사람처럼 댕기를 메고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음식을 먹으며 중국 언어를 철저하게 배우고 중국 사람과 함께 같은 집에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동안에 저 해안 지역에 있던 선교사들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허슨 테일러가 그 일을 하니까 자기들도 따라서 이제는 내륙으로 들어와서 중국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황화 복음이 시작이 됐고 토착화 복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현지 지도자가 개발이 됐고요, 선교의 전진기지가 더 이상 해안이 아닌 저 내륙 지역 그 안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허슨 테일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뭘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저 내륙으로 들어가라.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에 엄청난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 내지선교회, 지금은 OMF가 됐습니다. 그 선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저 유럽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 다음부터 이 중국에 쏟아져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중국을 바꿔놓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데서 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가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